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사람을 보고 그 배후의 영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중한 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배후의 역사는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런 성령 역사도 사람을 통해 전이가 됩니다. 귀신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하게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로 알게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란 성령으로 보고 느끼며 말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들의 분별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직접 볼 때나 또 멀리 있을 때나 시공의 제한이 없어 성령으로 영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영의 역사나 흐름이 있다면 이야기만 들어도 순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의 채널을 맞출 때 영상이 드러난 것과 같이 영은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반드시 배우의 영은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 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가 있는 성도는 각처에서 별스러운 소문이 있어도 그들에게 함께한 영들을 직감하기 때문에 취집을 삼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전국에 신비 체험했다는 교회나 기도원에 등에 갈 때는 특별히 영의 흐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인된 장소를 가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 감동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분의 분별의 의사를 가진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도 책의 내용이 복음적인지 율법적인지 인간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 빛을 보고 압니다. 이 방법은 체험한 자들이 전체와 전인격이 나타나는 빛으로 알게 되는 분별법입니다. 모든 신비 체험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된 자는 전체도 얼굴이 깨끗하고 밝은 빛이 흐르고 있으나 특히 얼굴에는 온유와 겸허와 거룩한 화평의 빛이 있으면서 냉철한 의지가 저변에 있어 공유의 선이 뚜렷합니다. 순수한 의복에서도 단정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병중에 있을 때 또는 심신이 피곤할 때 가끔 피로의 빛을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밝은 빛이 있습니다. 얼굴에 환하고 광채가 납니다. 악령으로 된 자들은 성령으로 된 자들과 정반대의 빛을 지녔습니다. 곧 그들은 전체는 그늘짐이 있고 어둠이 흐르며 흐릿하고 더러운 추잡함에 그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잘생기고 희며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그늘진 빛이 흐르며 얼굴엔 거짓과 속임의 빛이 노출됩니다. 그들은 때로 따라서 광명한 사자같이 나타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점쟁이와 무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악기 형상으로 나타나며 자기의 의견으로 말 진언을 하는지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인지도 나타납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들과는 빛에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임재하면 얼굴이 배우의 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체험자들은 그 인간 각자의 인격 여하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도에 이른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성령은사를 받은 자들과 비슷하지만 물론 성령은사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체험자들은 그 경험으로 갖가지 야심을 이루는데 악용하며 악령으로 된 자들과 비슷하지만 역시 악령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스러운 데서 더 진보되지 못하고 멈추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눈을 보고 알아냅니다.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 눈이 밝고 순하며 덕이 있고 사랑과 인자함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공의와 빛이 저번에 있습니다. 옛날 소돔 왕은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이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아가서 4장 1절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복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서 4장 9절을 하며 성도의 눈을 순전한 비둘기 눈으로 비겼으며 순해 보인다. 그 눈이 힘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빼앗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고
박혔구나. 아가서 5장 12절. 성도의 눈이 시원하고 밝으며 젖같이 부드러워 젖과 생명이 있고 극히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가서 6장 5절에 하여 눈의 아름다움을 힘이 하나님께서 경이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호수의 물은 맑아서 길 가는 사람이나 물체가 그 흙면에 비춰지면 실물처럼 보이지만 그 호수 속에는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성도의 눈은 맑고 투명하여 잔잔하여 모든 것이 눈에 비치지만 그 눈 속에 여전히 맑아 잔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체험에 바르게 한 성도들의 눈을 의미합니다. 악령으로 된 자들은 이와 정이 반대로 상반됩니다. 그 눈이 독수리의 눈처럼 매섭고 싸나우며 어두운 그늘이 눈에 있으니 마치 굴 속에 뱀의 눈동자에 흑광이 흐름같이 반짝거리며 도끼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은 검은 눈동자 속에 또 하나의 검은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중의 눈동자가 그들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도는 말하기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서 2장 14절에서 말했으며 그들의 눈을 통렬히 통평한 겁니다. 저들은 그 도끼와 살기와 그리고 음심과 간사함에 가득한 눈을 거룩하고 신령한 눈을 가진 것과 같이 가정하며 무슨 큰 힘을 얻는 눈처럼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 가정하고 가련하면 실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와 종들과는 상동치 아니하며 피하는 것은 사불 범정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만나 대화할 때는 억지로 제일 큰 신령한 성으로 보이려 힘쓰지만은 자불안성으로 눈이 바르게 갖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와 기도원에는 이 같은 눈들이 매우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은 되게 평범합니다. 태연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을 지닌 눈입니다. 그러나 도가 없이 인간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자들은 덜된 인간으로 천체만상으로 각기 다른 정도의 눈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이 잡다하는 권내에 속하는 눈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눈을 보아 체험된 자들이 성령, 악령 또는 인간적인 그 어느 종류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분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듣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을 듣고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머리로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진리를 말하고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진리 복음을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범사가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며 능력이 있으며 지혜로운 줄 알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영적으로 선결하면 사람들과 화평하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골라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 사귀며 자기의 유익이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돌보며 거짓말도 안 하고 행실이 신실하니 항상 성령 역사가 눈에 보이게끔 역사합니다. 능력 사역자들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느라 자기에만 주님이 강력한 이 역사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다 양심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잡고 있는 사역자는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자꾸 은연 중에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초신자들이나 평신조들은 헛갈려서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은사적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들이 되리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말했습니다. 사단의 일꾼이 하면 세상적으로는 무당, 점쟁이, 영매 등을 주로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이단, 사이비 등에서 일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말하며 믿음 안에서는 은사사역
사역자들이 주로 거짓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그 사역자를 통해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진짜로 성령의 임재같이 느끼게 하는데, 대부분 피사역자들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왜? 능력만 있으면 다 된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양심역사하는 주요 원인은 기도를 많이 하여 은사는 열렸으나 이성과 육체의 상처와 처리가 덜 된 사람입니다. 그 온몸 치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역자는 가게의 영적 대물림과 상처나 쓴뿌리가 있을 때 그것을 통로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격이 인간적인 훈련이 덜 되어 있으면 대부분 성경적으로 거칠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역자의 거친 성격이 통로로 귀신이 임하는 위에 양심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성령은 거친 성격, 분노, 혈기 부르는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는 거두가지 않으므로 사역자는 은사 사역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두운 성격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에 피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덕을 가로막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에게 조용하고 성결하며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을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역자가 입이나 행동이 거칠면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면 그것이 양심역사라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주로 이단 사이비 교주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체험, 경험이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여 체험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부족하여 속게 되니까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으니 주님은 내가 걸려서 스스로 속아내라고 하실 땐 우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감성적이라 보고 듣고 하는 것만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감성적 분별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환상과 음성들을 통해 사단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만 잘해주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되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길 좋아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용당하는 것이고, 욕심 가져간 사역자들이 이런 여성들을 감성이 많아 역이용한다는 걸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사단에게 침투의 통로를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면 자기 감정에 속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점검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영성으로 훈련된 영성과 말씀의 지식이 겸비된 여성 사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성 훈련이 잘된 여성 사역자가 흔치 않으면 여성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과 인격적인 성숙에는 무관심해서 영적 훈련이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면 나중에 쓰임받고 버림받게 되기도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역자는 성도의 영을 분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좋지 못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사역자들은 성도에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당신한테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알려주기만 해가지고 그 성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눈에 그런 것이 보였으면 치유하고 고쳐주고 떠나보내라고 보인 것이니 있다고 하지 말고 치유해서 고쳐줘야 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에게 나쁜 영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철회해주는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다 바르게 분별하시고 자기 영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